할렐루야. 예. 오늘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 보셨습니까? 예, 파란 하늘. 예. 예, 부산에 있을 때는 참 보기 힘든 이렇게 파란 하늘인데 여기 와서 딱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참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늘 계셔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늘 언제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신앙을 고백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위격이 계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 우리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저기 아프리카 사람에게 김치 맛은 이런 맛이야 라고 설명을 한들 그 사람은 김치의 맛이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략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김치 맛이 어떤 맛인지 그 아프리카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성경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알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도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도 어렵고 하나님만이 가지는 신비인지라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3절에서 14절 말씀이
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4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202개의 단어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도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무엇이라 또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생각해 보니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구구절절히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상식이나 어떤 단체에서 큰 상을 받을 때에 그 시상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체로 그 사람들을 보면 말을 잊지 못하고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의 복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토록 찬양케 했던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신령하다 하면 무언가 신비하고 사람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께 속한, 성령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사도 바울만이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도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주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허겁지겁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만들기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신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 자녀를 보기까지 얼마나 설레어 하시면서 기다리셨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된 자이면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결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흠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사실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그 거룩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은 어디로부터의 구별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은 곧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이고 가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부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힘든 인생의 여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리를 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다가는 인생.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연을 맺고 또 친구와 우정을 맺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같은 SNS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나는 혼자다,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땅에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기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에 살아가는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볼 것을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도 원래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같은 존재였음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도 애굽 땅에서 무엇이었다고요? 네,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고아였으며 가부였으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흠이 많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흠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이 땅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줄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예정은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결정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며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비가 없는 고아도 아니며 신랑이 없는 가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진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